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같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성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루시냐면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까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열심을 내서, 우리들이 대단해서, 우리가 신의가 있어서, 의로워서, 그 의리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로는 끝까지 견딜 수 없죠. 우리들은 한 주간 동안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회 기도를 드렸고, 또 오늘도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참회 기도 안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참회 기도 드렸는데 오늘도 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합니까? 우리들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창세전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종말의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에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일을 변함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넘겨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 정도, 450년 정도, 그 정도 전에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정도, 출애굽 때까지는 이제 한 1000년, 그러니까 출애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450년 정도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고 열심히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하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괜히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000년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그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유지되고 이 땅에서 소멸되고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진작에 출애굽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했을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변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나의 분깃으로 나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받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맹세는 인간들이 서로 의심하니까 정말로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내가 맹세할게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거짓말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근데도 왜 맹세를 하셨냐?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늘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위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두고 인간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하죠.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의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최고권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구원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을 획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조건을 충족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지죠. 이 땅에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까? 10년, 한 20년 보호해 주고 이제는 너의 힘으로 남은 삶을 살아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말세의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말세까지 믿음 잃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징계로 형벌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이 세상은 참 덧없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고, 천국, 영원한,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는 그때,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너희들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담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앞부분에 그렇게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때에 그렇죠. 재물을 잡아서 어떤 죄를 줬어요. 죄값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신을 어겼기 때문에, 신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 주셨죠. 14절. 하물며 그렇게 짐승으로 인해서도 구원을 받았는데, 짐승의 능력 때문에, 피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들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 다 잘되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15절 끝부분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은혜를 내려주시죠. 병도 고쳐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구하시고 누리시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 못하는, 시작은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는 정도, 그래서 겨우 그냥 건져내는 정도고 그 다음에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 정도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까지의 능력 있는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았던 자가 용서받고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결박된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 깨트리셨다,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어진, 결박당한 사탄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부터 보게 되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박해로 조롱과 멸시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루도 제대로 못 살고 일주일도 제대로 못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들은 진작에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의 그 시련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중보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계신다 그랬어요. 10년 계시고 잘할 때 계시고 못하면 떠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잘하면 내 자식이고 못하면 남의 자식입니까?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 자식이에요. 물론 못할 때에는 징계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에는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을 때에는 격려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잘할 때에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똑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겠다, 변경하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계획하신 것도 약속하신 것도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잘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한 답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다윗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원이 취소되고도 남을 만한 죄를 범했어요. 그거는 정말 일반 사람들도 짓지 않는 너무나 악한 죄를 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우리가 까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까부르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구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좀 이렇게 나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유다는 그 헛된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약속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 두려워갖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번개를 맞아서 지금 죽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맹세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유다보다도 그렇게 행한 일을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유다가 더 나쁘죠. 그런데 유다는 목매달아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서 자기 죄값을 자살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보듯이 베드로 전서 후서까지 쓰면서 정말 긴 일생을, 또 남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뭐가 그 두 명의 차이를 나타내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의 능력, 유다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이 더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나의 잘못으로 구원이 취소된다면 창세 전의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구원이 취소되는데 창세 전의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잘못으로 구원이 취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헛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봤자 내가 잘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취소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봤자 뭐합니까? 내 잘못으로 내 구원이 취소되는데.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은 정말, 물론 그것은 공의의 형벌로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취소되고도 남죠. 진작에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서 그 하나가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타락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받았다라는 것, 은혜들을 받고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타락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본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왜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진짜 타락한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맛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자살하기 직전까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일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놀라운 특별한 혜택을 누렸어요. 우리들이 이제 성찬식을 행할 텐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죠. 그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때도 같이 참여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성찬을 하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실 때 유다도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는, 약한 것도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유다가 3년 동안 우리들이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돈이 탐나서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이 타락한 사람들, 은혜를 받았는데도 타락한 사람들은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직접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직접 봤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칠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모든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도 그런 것들이 오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참되게 믿는 줄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누가 참되게 믿고 안 믿고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자신은 알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 내가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로 과연 믿는지 자신은 알죠. 그냥 적당히 그냥 알았어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멘, 진실로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지 그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게 되면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때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자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타락했네, 구원이 취소됐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예정하심을 입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입어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때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배교했네, 참된 사람, 믿음을 가진 줄 사람이 타락했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절에 오늘 본문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위선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타락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혔지만, 그러나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들의 위선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있는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배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내가 다른 신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배교한 거예요. 근데 그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참된 성도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진 않았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랬어요. 그들은 배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의 길을 갔지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구원, 참된 성도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고, 이것은 위선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는 반드시 구원받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는가?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범죄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 구원파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믿음은 타락하지 않는다. 결국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 범죄해도 된다, 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게으르고 나태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교회에 또 금년도 표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도 고난 받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은 이제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000일, 만일 아니고 10일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할 일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 환난을 받는데 10일 동안 받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유지해 주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룰 거니까 방탕하고 방종하고 죄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죽을 상황이 될지라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을 불효합니까? 그는 더 그 사람은 참으로 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방탕하고 방종하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히브리서 오늘 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참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 봉사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 유지할 수 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범죄하며 우리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